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이 시간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7절까지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 정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늘 말씀 허탄하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또 믿음지 못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되어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허탄한 일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이제 허탄한 일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는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판단한다 이거죠. 그 판단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영향가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에 근거하여서 욕심을 좀 이루었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좀 좋은 자리에 앉고 시원찮은 사람은 좀 낮은 자리에 앉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 야고보 선생이 보았던 초대교회에 있는 이 유대 공동체의 모습들이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판단이라는 것이 의도하고 하는 판단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뭐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가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적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할 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몫이 될지언정 비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다면 너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들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이걸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도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도찐 개찐이다. 그죠? 다 죄인이다. 그죠?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성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표현하거나 표현 안 하거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비판하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씻어내는 떨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계획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요. 13절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을 남기는 겁니다. 그죠? 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될 텐데 돈을 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아유,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관심은 1차적으로 돈을 버는 데에 그게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필요하시면 주시는 건데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찾고 구하고 두들기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돈에 그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막 우대받고 이렇게. 예? 소위 말하는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세상, 만모니즘이 또 채워져가는 이 교회,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상들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한 교회 등록해서 한 몇 년간 정말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쯤 지나면 장로가 되어버리는 신앙에 미치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돈밖에 없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 좋다.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다. 이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리시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그거 탄한 일이야. 왜? 1년 동안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 계획은 그렇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냐. 1년? 그거 참 꿈은 야무진데 정말 너희의 삶이 1년 후에도 그렇게 나하고 지금 눈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지. 그거 같은 게 얼마나 허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죠?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게 아니다.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면 자꾸 미룬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미룬다. 이거 돈 좀 벌어서 하죠. 뭐 하고 난 다음에 하죠. 뭐 하고 난 다음에 하죠. 그 언제 할 때가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아이고 뭐 또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 공부 끝나고 난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취직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그렇게 할 거 아니다는 거죠. 이 자랑을 여러분 뭐 막 이렇게 떠벌리는 거라고 보면 나 이렇게 가서 뭐 할 거야. 나 언제 뭐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죠.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언제 지금 행하지 않으면 그거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도 누가 그런 재밌는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핑계대지 않고 지금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네가 미루면 하나님도 미루실 거고 네가 중단하면 하나님도 중단하실 거야. 왜? 하나님 너희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뭐 저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진솔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성도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바라본다는 것에 먼지가 끼어버릴 거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길 바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먼지가 쌓여버린다고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정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빨리 망가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제 차가 이제 곧 18년째가 되는데 2007년에 나온 아우디 아피어입니다. 그래도 웬만큼 굴러가요. 제가 차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그래도 뭐 기름 새고 그렇습니다만 또 정비해야죠. 제 꿈은 이 아우디 아피어 타고 40만 킬로를 타야 되는데 40만 킬로 타려면 앞으로 1년에 10,000킬로만 해도 20년을 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건강 주시면 20년 더 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사고 치기 전에 운전대 놓는 것도 득스럽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판단하는 것. 그거 허탄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미룬다면 그것도 허탄한 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그 일을 행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날 목요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뭘 행할까? 그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해보시면 하나님께 또 점수 따는 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목요일 영하 날씨가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탄한 일을 거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이 나를 또 판단하는 어리석음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내일 1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돈을 벌어서 1년 후에 무언가를 할 것 같은 이 어리석음이 바로 허탄한 일인 것을 주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한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저희를 오늘도 주의 일 행하는 목요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